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만났던 목사님 가운데요,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신앙이 깊으신 분들, 또 교회 봉사를, 예배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주의 종으로 권면을 하는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성도님 가운데 열심히 있는 분을 목회자로 만드는 것이 목사님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권면을 하는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권면을 통해서 적지 않은 분이 신학교도 가고 목회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죄송하지만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언제든지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을 할 때에 마치 이 목사님의 부르심에 권면에 응답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저는 마음이 좀 약간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시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어야지만 보다 더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말하는 어감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신앙과 성품이 참 좋아서, 그분의 자질이 참 좋아서 이분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공동체가 그분을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좋은 목회자가 될 확률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가 보기에 믿음과 신앙과 성품과 자질이 좋아서 추천을 해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좋은 목회자가 될 확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이 권면을 해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세상과의 단절을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오직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좀 구별을 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안 좋은 문화를 단절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전체를 단절하고 난 다음에 오직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권면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단절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교통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나의 관계 맺음을 통하여, 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그분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땅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저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보편적인 부르심, 거듭남 앞에는 분명하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형편 그대로 삶을 살라라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우리들이 신앙이 뜨거워지면 그 결과로 다 목회자가 되거나 다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부름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 보면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안에는요, 17절, 20절, 24절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3번의 강조 앞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라는 어구를 삽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 그 모습,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교훈을 하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났을 때에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영지주의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세속적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가르침으로써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는데요. 이 가르침에 대한 결과가 극단주의적으로 흐르게 만드는데 하나는요, 육은 악한 것이고 육은 영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육의 타락, 육의 방종, 예를 들어서 음란을 행하는 것은 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과 방종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러니까 음행을 해도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삶의 하나의 형태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결과 다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향 때문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변화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나랑 같이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혼을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노예로 있다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혼 상태에 있다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이혼을 함으로 독신 상태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일상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곧 다시 올 텐데 내가 일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나는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라고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될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현실의 삶에 충실하되 현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다, 소명감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 충실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우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무엇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각 사람에게 맞는 재능과 달란트 혹은 직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또 직장에서 이와 같은 직업을 통해서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요, 일상이 의미 없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으면 집에서 청소하는 일이 주부로서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한다고 집에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들,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든 그냥 교회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은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삶이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이 남편과 아내가 성경적인 가르침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해야 되잖아요. 만날 때마다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자녀들도 주의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우리들의 직장도 정말 주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보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좀 느슨해진 거예요. 흩날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웬일인지 부부관계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직장생활 가운데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자꾸 이렇게 흩날리게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엉뚱한 다른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뭐 핸드폰이나 다른 오락 프로그램, 다른 것에만 자꾸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다 성경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계시다면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내 남편 아내에게 더 집중해서 잘 섬기는 것, 자녀들 또 직장 생활에서 더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알고 그대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8절 이하에 보면은요,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요 앞쪽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건 그대로 지내면 된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할례를 지우려고 시도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9절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는 삶을 살면 된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21절부터 23절까지요, 자유자냐 종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또 초연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로마나 고린도 시민의 3분의 1 이상은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구성원 가운데 3분의 1 훨씬 이상은 종과 노예였겠죠.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교훈이 오늘날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고 심각한 문제인지 잘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어스 비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셔요. 기독교 신앙에 익숙해진 우리가 이 새로운 교훈이 당시 로마 세계에 미쳤던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르침이었다. 교회는 아마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과 자유인들, 남자들과 여자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평등이 틀림없이 큰 오해와 문제를 유발했을 것이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도 종이 있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집의 주인과 종이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상하관계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똑같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관계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형제 자매로.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예배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요렇게 된 게 아니고 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쉽지가 않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로마 혹 고린도 교회 안에 더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교훈이 그때 당시에 참 혼란스럽게 다가왔을 텐데, 자, 일단 제가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잘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21절인데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부분은 이 구절을 제일 밑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제가 한번 쉽게 읽어드릴게요. 만일 당신에게 자유인이 될 기회가 실제로 있다면 자랑스럽게 그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자유인이 되십시오. 라는 권면이고요. 또 하나, 똑같은 원어를 해석할 때 그 단어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비록 당신이 자유인이 될 수 있을지라도 차라리 현재의 위치를 감수하십시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전자의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요. 문맥 안에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후자의 의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할례자 무할례자 그 이전에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그대로 지내라. 할례자 무할례자 별로 중요한 것 아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지내라. 노예로 있는데 그 별로 중요한 것 아니다. 그 상태 그대로 지내라. 라는 어감이 문맥 안에서 보면 맞습니다. 자, 우선에 22절부터 해석을 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요. 부르심을 딱 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내가 종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비록 신분은 종의 신분이지만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복음으로 인하여 노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육체로는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또 사실도 그렇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들의 종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나 종으로 있을 때나 별로 상관없이 그 위치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구절 때문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인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거나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사도 바울도요, 언제나 그 사회의 문제를 단기간에 막 돌파해 나가는 개혁, 변혁을 통하여 성경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계속 전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가 됐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면서 대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노예 제도는 한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제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금방 그와 같은 문제로 부딪혀서 이 사회를 개혁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계속 전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특별히 신분이 높은 사람 가운데 이와 같은 의식이 점차 생겨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그 사회가 개혁되는 것을 원했지, 한순간에 그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 저희가 3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대부분 소위 말해서 네팔도 그렇고요. 신분 계급이 있는 높은 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거의 적어요.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점점 복음이 확산돼 나가거든요. 지금도 이때 당시에 구성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도 종이나 노예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는 그게 아니다, 빨리 이 사회를 개혁해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으면 여러분 그 사회가 변화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도 확산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차근차근 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했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사회의 어떤 그 질서를 확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네팔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미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거듭난 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학교가요. 이게 네팔 가정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팀들이 가서 아버지 학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4주차가 되면은 이제 아내들 이제 세족식 발을 씻겨 드리는 문제가 있는데, 목회자를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를 해도요, 마지막 날 아내들 데리고 오십시오, 세족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몇 번째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냐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네팔 대부분이 이제 힌두인이고요. 힌두교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처가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걸 참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바로 당장 다 정리하고 끊어야 됩니다, 이 사회를 개혁하고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면은요, 개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복음도 증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지,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말씀 제일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러분, 핵심적인 말씀은 그것입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소명이다. 그러므로 각자 위치에서 잘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의 힘주심,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주신 힘으로 각자의 소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잘 교훈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핵심적인 메시지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굳이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받아서 삶을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교훈으로 받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왠지 모르게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요, 이 정신력이 좀 약간 풀어지고 해이해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요, 이 집중력이 딱 있어요. 생각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죽게 하듯 잘 섬기고 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냥 시스템적으로 잘 됐는데, 이제는 이게 느슨해진 거예요.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모든 질서와 관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보다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삶이 각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